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 우리가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 하시죠. 병 고침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행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목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5절인데요. 이 구절들은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일들이 뭐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성경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시면서 만나시면서 결국에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ing형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외우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또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라. 그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병을 고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병도 고치시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낫던가요? 기도하면 뭐 죽은 사람이 일어서던가요? 감히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한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두려운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늘 의문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서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담이 있고요. 목사들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왔을 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니까요. 그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뭐 병이 치료되는 거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때가 되었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조금 딜레이 될 것이고 이걸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그렇게 살아라. 빠빠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네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특별히 평생 동안 내가 사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영원히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능력, 왕의 능력이잖아요. 통치하시는 능력.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이게 이제 가능한 삶이죠. 내가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까? 병을 안수해서 고친다고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그분에 접촉되어 있는가? 그분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1차적인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발견될 때마다 자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온갖 감정들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잘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좋게 안 되어지면 삐지고 그런 연약한 이 모습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게 새벽 기도의 지금 목적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제 머리에, 제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죠? 주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주님께 접촉되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한 관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 오늘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접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걸 안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접촉한 손을 통하여서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지금 곧 죽게 된 거죠. 12살 된 딸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저도 예전에 우진이가 열 경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열 경기를 한 거 보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는데 눈이 뒤집히고요. 보면 막 이렇게 몸을 떱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먼저 물을 수건 갖다가 이제 물을 빨아가지고 막 옷을 벗겨서 이렇게 닦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치는 거죠. 자식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야이로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제 곧 죽어가는, 지금 집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에 지금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헐레벌떡 그냥 걸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딸에게 전가되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우리 딸에게 임하면 살겠나이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때요?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죠. 오늘은 나오진 않았지만 죽었다고. 더 선생님을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이 아이로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자마자 당신 딸 죽었어 이미. 이 선고를 받았을 때 억장이 무너진가 동시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결국은 살리시잖아요. 그 살리시는 과정에 보면 25절에 보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야이로의 그 소원, 간절한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의 능력, 그것이 그대로 이 소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무리들이 엄청 밀려들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밀치고 밀리고 그렇겠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낫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자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 밀리는 상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돈을 다 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남자였을 텐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고 고초를 당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 부정하다. 이 피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고자 했지만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도 못하고 돈만 다 써버린 상태. 마지막 희망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낫게 되는 역사. 그 겉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줬다든가 손을 얹어서 안수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겉옷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 혈류증 앓는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낫게 되는 거잖아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밀리고 밀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 중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만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내용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부딪혔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닿았단 말이에요. 닿았는데 그들은 낫지 않았어요. 오직 혈류증 앓는 여인만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 나를 만지거나 나에게 안수하거나 그 정도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겠습니다.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주 유명한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를 딱 하니까 내가 나았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나의 믿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막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다 만졌거든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있었으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중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겉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게 되리라. 주님께 접촉하리라. 주님께 내가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접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로고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솔직히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아이로의 마음으로 아니면 이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에 접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합니다. 저도 대충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통독이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냥 쑥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숙제하듯이 매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큐티요? 제가 CCC 큐티도 하고 이거 큐티도 하거든요.
때로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여기에 접촉되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온전히 사모하고 신뢰하고 간절히 바라고, 제가 너무 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죽겠사오니 주여, 주여, 주의 말씀에 제가 접촉됨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그냥 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좋은 일 하셨구나,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접촉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그 작은 한 구절, 학가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구절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분 되지도 않거든요. 100번 해봤자 몇 분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구절 하나를 내가 읊조렸을 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학가다를 한다면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한 단어를 읽어도 주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맹인들이 지금 눈을 못 뜨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외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통증이 있잖아요. 때려 보면. 그렇죠? 그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내가 공감한다는 거죠. 그 감정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죠. 공감이라는 단어들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후에 접촉하시고 그 병들을 다 짊어지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짊어지신 거죠.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그냥 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등에 짊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또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요. 담당하신다, 짊어지신다. 그분께 전가된 겁니다. 그분에게 이동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이동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찔림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죄가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우리 죄가 사라졌다. 나 좋아. 행복해. 맞죠?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로 연결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반 사역이 있습니다. 제자반 사역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네, 제자반원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옵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자가 끊어집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됐지. 믿음이야 뭐 나중에 가져도 되고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 정말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반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 제자반원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